이 마지막 본문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다른 성경으로 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유인즉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마다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과 그 관용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서 끝날 때마다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전설이 이렇게 마치는 것이 사실 아쉬워서 오늘 본문을 전에 좀 여러 번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고 또 봤더니 한 문장이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27절 마지막 문장, 편지를 읽어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라는 말씀은 많지만 편지를 읽으라, 편지를 읽어줘라 라는 요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독특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화면에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너희만 읽지 말고 그 주변의 여러 교회도 함께 읽게 하라. 그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오는 편지도 그 골로새 교회가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공유하면서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돌려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살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과 그리고 서로 편지를 돌려보면서 읽으라는 것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른 교회에도 읽히라는 것은 왠지 그 각 교회 모든 성도가 읽으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 어떤 구성된 가르치는 자들과 리더십들에게 그 편지들을 다 그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서로 편지를 공유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 편지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같이 풀어나가자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편지로 보내주는 그 교회 AS 차원에서 보낸 것을 같이 혜택을 받으라,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으니 서로에게 보낸 편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으라는 내용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 편지를 읽어야 할 대상들은 좀 더 광범위하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도자만 읽어라,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형제가 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서 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서를 읽어보면 주어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거기에서도 소개하기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부터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대부분 우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하나로 묶어 우리라는 말로 계속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권위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5장 27절에서는 갑자기 내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는 여기에 갑자기 1인칭 단수 이 내가
바뀐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 내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쓰여진 그 경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른 사람이 대필하고 바울은 계속 읽어주다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라고 썼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에는 내가라고 표현한 것, 이 27절 말씀은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 편지를 어떤 특정한 부류만 소유하지 말고 모든 형제들이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성도를 위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그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혹 자신을 위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그게 내게 불리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읽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지도자의 약점을 알게 된다면 지도자로 불편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혹 있다면 이 편지 전체를 안 읽힐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혹 이런 염려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지가 모두에게 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말했죠. 여기서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줄 것을 맹세해라 라는 말로 말입니다. 명하노니를 맹세하라 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조해서 간절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편지를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모두에게 나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편지들을 공적으로 예배 때 읽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전에 이런 편지를 읽는 공식적인 과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우리 오늘과 같은 복사본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도록 예배에서 공적으로 편지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은 더더욱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무감도 심어주는 것일 겁니다. 가끔 이제 주일학교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주일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항상 이 교회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라는 광고를 매일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들을까? 나오는 아이들만 이 광고를 듣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지각하는 아이들은 그런 광고조차 못 듣는 겁니다. 매일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만 그런 광고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때로는 혼내는 광고도 매일 나오는 아이들만 듣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말이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성실히 참석해야 하는 것은 주일 예배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 애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떡볶이도 사주고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그 이야기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이런 광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는 얘기들, 성도가 그 가진 그 은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소망 중에 견디며 인내로써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이미 믿음에 있어서 이미 낙심한 자들, 그 영혼이 지쳐있는 자들도 이 편지를, 이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낙심한 분들 혹은 그 영혼이, 그 메마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낙심에서 나오지 않는 그 집, 그 현장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이 편지를 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들려주란 얘기입니다.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읽어준 말씀을 또 풀어주고 그 풀어서 해석하며 내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상황도 이해하고 공감도 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너희들이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겠다고 주님께 맹세해라.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주님께 맹세해라. 이 편지를 읽어주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들을 자리에 나오지도 못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병든 자들에게, 공고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 편지 들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곤 하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약합니다. 항상 교회만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만 하지 직접 찾아가는 데는 사실 제가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침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중에 낙심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27절에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라면, 아직 언급하지 않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제로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아직 난지 며칠 되지 않은 아주 연약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만이 아니죠. 바울 역시,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 말씀의 사역자들 역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도가 절실한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이 시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필요할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전도와 선교와 목회와 말씀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인데요. 그러나 이 일들은 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그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그것은 본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쓸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의 여행 경비와 쓸 것에 대한 요구가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타납니다. 이를 그 성도들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해 바울 사도께서도 스스로 텐트를 만드시면서 사역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동과 많은 사역으로 물질이 바닥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이를 위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실은 연약함과 악함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요? 연약함이든 악함이든 그 결과는 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는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든 그 악함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개인이 갖게 되는 어떤 심판과 저주와 아픔으로 멈추지 않고 전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죄로 인하여서 상처 입을 지도자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 입혔을 때에 그 사역들이 온전히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지요.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이 죄, 연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러한 필요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그 경제적 여러 가지 쓸 것을 위해서, 또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기도에는 근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영업 비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뭐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탐탁치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 반대도 해당될 수 있겠죠. 누군가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밉고 마음이 어렵다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의 죄와 그의 사역과 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정말 바울 사도께서 원하는 게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이 교인들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바울이겠지만, 그를 위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필요와 그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이런 노래 아시죠? 어제도 집에 나오면서 은솔이가 제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은성이는 싫어하는데
은솔이는 제가 집에 가면 또 뽀뽀를 해줍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뽀뽀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입맞춤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찬의 의미도 있고 사실 다양한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의미를 그냥 하나로 함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입맞춤은 어떤 격식을 갖춘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그 친밀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입맞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인간적 그 관계보다, 그 인간적 가족들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어진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가족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입맞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어색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라는 바로 이런 의미란 겁니다. 어떤 종교적 형식이 아닌 격식을 갖춘 어떤 존경의 그런 의미보다는 가족으로서의 그 친밀함, 친근함, 하나된 말입니다. 그런 친교로서, 그런 사랑으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뽀뽀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정말 서로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를 한번 보시죠. 좌우로 보십시오.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권사, 집사, 장로님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라서 더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절대 그에게서 사랑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란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묶여졌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자꾸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라고 말하는 의미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를 거룩하게 사랑으로 환대하며 가족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좀 도와주고 좀 보살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사실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께서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사역과 필요와 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교우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의 그 말씀들을, 그 은혜를 좀 가서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도움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